오늘 이 시간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른 시편보다도 더 은혜로 충만한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행복이란 성도 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 연합함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공동체라고 부르죠.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제사장 임직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리죠.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이죠. 기름 부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짐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흘러내릴 때 그 기름에서 나오는 향기가 풍기잖아요. 기름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향기로운 기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것, 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의 향기가 온 땅에 진동하고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는 것,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눔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이곳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헐몬산은 그 높이가 2814m나 됩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죠. 헐몬산에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립니다. 헐몬산에 강수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스라엘은 열대기후 사막기후라
강수량이 작죠. 그런데 헐몬산에는 눈이 내리고 강수량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흘러내린 것 같다 표현하고 있지.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넘쳐 그곳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게 하는 것이죠. 헐몬산의 이슬이 눈 녹은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넘치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게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이처럼 향기롭고 은혜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 복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영생의 복이 있고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오늘 이 시대가 웰빙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잘 살고자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생의 복,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생의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리는 자는 행복하게 되는, 웰빙하게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나눔 공동체 안에서 영생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예배, 강력한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성도 안에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럴 때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어집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연합하여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 것이죠. 주께서 이곳에서 생명을 전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한 사귐을 가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이 진정한 사귐을 통해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혼자서 얼마든지 골리앗도 물리치고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용사였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홀로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일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얼마든지 혼자서 일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도 혼자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둘람 동굴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을 통해 그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홀로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 거할 때 형제들이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가 결국 다윗의 친위부대가 되었던 거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대항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들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둘람 공동체를 아둘람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이전까지 다윗은 홀로 지냈어요. 홀로 싸웠어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었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이에요. 사회의 부적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었다. 이 400명가량이 다윗의 친위부대가 되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겉으로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상처투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우리가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면을 다 벗겨보면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연합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꿈꾸면서 함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나눔교회가 강력한가요? 그 이유는 바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자들, 정말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 이런 자들이 비록 모여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 결국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400명의 군대를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우리 나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공동체에 들어올 때 정말 다 상처투성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말 진통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자들이 모여들고 정말 빗장에 시달리는 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 상처가 치유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위해 전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 공동체는 생명을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다가 내가 치유되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작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안에서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처음 나눔교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의 작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눔 공동체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 공동체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끌자를 찾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도 공동체의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들을 다시 싸매고 다시 연합하여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 가운데 다시 연합하여 나가요. 왜 교회가 갈등하고 싸웁니까?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본성이 우리를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다가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캐비넷을 갖다 놓는데 캐비넷을 오른쪽에 놔둘 것인가 왼쪽에 놔둘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어떤 교사는 오른쪽에 놔둬야 된다고 하고 어떤 교사는 왼쪽에 놔둬야 된다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서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스 안에
두 사람이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소리가 커지고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한 중년 승객이 너무 짜증을 내면서 버스에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워?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싸우는 공동체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갈등과 싸움의 근원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인식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나? 우리가 자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다친 마음, 비판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안성윤 집사님이 최용덕 씨의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가사가 어떤가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손해볼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교회 안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와 연합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할 때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대한 캐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다. 아들아, 남을 비판하고 싶어질 때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그 상황들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배경에서 생활했었는지, 상대방의 어린 시절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가 어떤 불우한 시절들을 보냈었는지,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 사람의 그 20, 30대, 40대를 듣고 나니까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져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하늘에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피어 아름답지만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 우리 나눔교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언제나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우리 나눔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함께 모이고 그들이 함께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상처받고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곳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나눔 공동체가 시편 134편의 말씀과 같은 이런 회복과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의 날 우리에게 열어가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 공동체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상처받고 지쳐있고 피곤한 자들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세상을 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합과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